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기만 하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내면, 즉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대부분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다. 그러면 악이 대부분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이 즐거워하되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 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가상의 사람, 가상의 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이 가상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잘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루마니아 국회에서 동성 혼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성 간에는 결혼을 하여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헌법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괴로워했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그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이 법의 내용을 모르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법이 상정되었을 때 즐거워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22절에서 예로 들고 있는 가상의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을 보시면 무엇이 이 신자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죄의 법입니까? 죄의 법이 이 신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로 치면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죄에 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곤하고 졸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이 구절을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성도에게는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도 자주 어기고 또 이렇게도 자주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같이 있으면 소고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소고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생각만 해도 좋네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싫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라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죄의 법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사랑하죠. 오늘 살펴본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한 자매가 불신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제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성경책과 TV 리모컨이 있다면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TV를 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성이 거룩한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더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10장 읽으면 오락 1시간 하게 해줄게. 그러면 오락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오락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오락 1시간만 해라. 그러면 성경 10장 읽게 해줄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을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배우기만 하면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충분히 악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약 1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우기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배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배운 대로 잘 살지 않죠. 부부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진 않죠. 이것보다 한 10배는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내가 전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하느냐? 내가 전에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어떤 생각과 사고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알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좋아하는 대로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죄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이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고한 사람이죠. 여기서 공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데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세력, 죄의 힘, 죄의 건세를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기만 하면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기만 하면 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매주 설교를 잘 듣기만 하면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일 수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일 수 있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4절의 외침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틀린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뜻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 중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그런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턱대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다고 말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되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또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